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날이고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 가득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슴에 품고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작업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마음 발견하세요. 네, 마음 발견하세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바로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바로 보지 못하는 두 사람.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곁에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셨죠. 먼저는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셨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을 붙여주셨고, 그 다음에는 사무엘을 붙여주심으로 다윗이 죽을 위기에 있었을 때에 그를 죽음으로부터 건져주는 사건을 우리가 함께 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권력과 힘이 있었던 사울, 그래서 다윗을 죽이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던 사울이었지만 그가 어떠한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거죠. 자신이 원했던 다윗을 죽이는 일을 조금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지 못하는 삶은 허무함의 연속이었고 허무함을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다윗의 삶은 어땠습니까? 모든 것들이 은혜였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을 붙여주셔서 도망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단순히 사람만 붙여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을 만나려고 하여 라마 나요시라는 곳으로 갔는데 그곳까지 사울이 자신의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어떠한 사건이 발생됩니까? 그 전령들이 다윗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황홀경에 빠지고 예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본분이었던 다윗을 죽이는 것을 잊고 예언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한 번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3번이나 그렇게 되죠. 그래서 답답한 나머지 사울도 라마 나요시에 갔지만은 사울도 어떻게 됩니까? 동일하게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옷을 벗어서 예언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인생은 허무함으로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은혜의 길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라마 나요까지 찾아왔던 사울,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더 이상 이 사무엘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어디론가 가야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막고 계셨지만 더 이상 함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니 이 다윗은 어디로 가냐면 요나단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만나서 그에게 하소연을 하기를 시작해요.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곳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면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가장 친하다고 여겼던 요나단을 찾아가서 이렇게 넋두리 한탄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무슨 한탄입니까? 내 죄가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한테 무슨 잘못을 했길래 너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한 번도 사울에게 어떤 악한 행동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울을 향해서 악한 마음도 품은 적이 없었어요. 즉 사울을 향해서 마음도 행동도 그 어떤 것 하나 악한 것이 없었는데 자신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을 바라보니 너무나 답답하고 힘겹고 억울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다윗의 마음과는 달리 요나단이 지금 이 사건을 좀 다르게 바라보고 있어요.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언급합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시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다음이요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의견은 이거예요. 널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한 번도 어떠한 일을 하시기 전에 나에게 말을 하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하실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 오해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둘의 입장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때문에 다윗은 다시 한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나단과 다윗 사이가 좋은 것을 알고 있던 사울이었기에 너 요나단에게 너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3절을 보면 이렇게 언급해요.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내 생명에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어떠한 맹세, 어떤 장담하는 이야기를 할 때 한국말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성을 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아니면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손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늘 표현을 보니까 참 재밌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의 생명을 두고 맹세한대요. 누구의 생명? 요나단의 생명을 두고 맹세한대요. 아니, 생명을 걸 거면 다윗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상대방의 생명을 걸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에는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맹세를 하거나 어떠한 것을 이야기했을 때에 상대방의 신체나 생명을 걸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즉, 요나단이 현재 숨을 쉬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처럼 다윗이 말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목숨을 걸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다윗의 입장에서는 살아있는 것과 죽음과의 그 거리가 한 걸음뿐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그만큼 너무나 위험한 상황 가운데, 긴급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은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밝혀내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제 계획을 펼치기를 시작합니다. 그 계획으로 5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한 달의 시작인 첫날을 당시에는 마치 절기처럼 지켰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면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이날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함께 모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린 그 제물을 함께 가족들이 먹는데 이것을 3일간 지속되어져라는 거예요. 3일간. 그러면 지금 다윗은 누구의 사위예요? 사울의 사위입니다. 그럼 이 날을 지키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식사 자리에 누가 있어야 돼요? 다윗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자리에 자신이 없겠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이 자리를 비우는 대신 자신은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매년제를 드리고 오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같은 사실을 내가 너 요나단에게 간청을 하고 간 것이다 라고 사울에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만약에 사울이 별말이 없으면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 거기서 노와 화를 나타내면 너희 아버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짜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다윗은 한마디 말을 덧붙여요.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전에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언약을 맺었었어요. 사무엘상 18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둘이 언약을 맺었는데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두 사람이 언약을 맺었을 때 어떻게 맺습니까? 중간에 재물을 두고 반으로 쪼갭니다. 그 사이로 지나가요. 근데 그 어떠한 한 사람이 이 언약을 어겼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징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서약을 한 겁니다. 언약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 8절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가 나에게 이러한 인자, 그러니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아닌지를 나에게 명확히 알려줘야 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왜냐하면 너와 내가 이러한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 안에 죄악이 있다면 내가 너희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나 그런 마음을 품은 적이 있다면 그 죄값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겠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다윗도 정말로 자신 안에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정리가 돼요. 그래, 이제 사울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하면서 관계가 정리가 되고 서로 다른 입장을 정리하게 됩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 사울의 행동을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든 죽이지 않으려고 하든 그 소식을 알려줘야 다윗이 다시 궁전으로 오든 도망을 가든 둘 중에 하나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어떠한 방법을 택하냐면 12절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사람을 보내서 너에게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나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요나단은 다윗에게 반드시 소식을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이 죽을 것인지 아니면 살 수 있는 것인지를 명확히 알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는 이유는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왕이, 지금 사울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된 것처럼 사울 왕 다음에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 너가 왕이 될 것임을 나는 이미 안다. 그러니 내가 그 같은 사실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왕을 이을 자가 아니라 왕을 이을 자는 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요나단도 사울에게 약속을 요구합니다. 서로 맺은 약속을 한 번 더 굳건히 하고자 해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두 사람은 언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아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요나단에게 너 분명히 나한테 알려줘야 돼. 너 나한테 그 인자를 베풀어야 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야 돼.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맺은 이 언약을 잊지 말아야 돼.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너와 나의 언약이 아니라 너의 가족과 우리의 가족이 서로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다윗의 가문의 적이 될 사람들은 누굽니까? 사울의 가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왕조가 바뀌잖아요. 만약에 A 왕조가 있고 B 왕조가 있으면 서로 완전 다른 가문이라고 한다면 A 왕조에서 B 왕조로 넘어가면은 이 B 왕조의 사람들이 A 왕조의 사람들을 가만둘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 죽여요. 왜냐하면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다 죽여요. 그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요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대적이 될 수 있는 우리 가문에서 나와 내 가족들은 너가 살려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전쟁에 나가서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자녀를 다윗이 끝까지 보살펴 줍니다.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들이 이제 맺은 언약을 실천할 때가 다가옵니다.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자라는 거예요. 그 방법을 명확하게 이제 밝힙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언급해요.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대화 이후에 내가 화살을 3번 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21절을 보니까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그 화살을 찾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면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이쪽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윗 너가 돌아와도 된다라는 거예요. 안전하다라는 거죠. 반대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다음 22절 말씀을 보면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도망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시죠? 다음 주에 오시면 됩니다. Coming soon. 요즘에 수요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한국에서도
한 분이 연락이 와요. 목사님, 그 스토리 그 말씀 좀 자세하게 막 말씀해 주시니까 뭐 이야기 듣는 것 같고 재밌대요. 그래서 이야기 할아버지 같다라는 거예요. 손자 손녀들한테 이야기해 준 이야기 할아버지.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왕이면 이야기 청년 해주면 좋은데 왜 또 할아버지냐고 맘상하게 지금 말씀드리니까 죄송하다고, 그럼 이야기 청년으로 할까요?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역사적인 스토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다윗의 이야기가, 이 말씀이 좀 흥미롭게 다가오시나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항상 다윗에게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이 있지만 이 사울에게도 좀 초점을 맞춰야 하고, 때로는 요나단에게도 내가 어떤지를 좀 초점을 맞춰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내 모습이 사울일 때가 있고요, 또 언제든 요나단일 때가 있고요, 또 가끔은 또 이렇게 다윗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 내려가고 나눌 때마다 나의 지금 모습은 어떠한지를 한번 대입해 보시면서 말씀을 보시는 것도 너무나 좋을 듯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감정에 치우치니 바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감정에 치우치니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나단은 어떠한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감정에 치우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자신이 봐왔던 그 사울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다윗을 죽일 만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미 소문이 나지 않았을까? 이미 전에 한번 창을 2번 던진 것, 단창을 한 번 더 던진 것, 그 소식이 요나단이 못 들었을까요? 요나단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내 아버지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는 희망과 소망을 품고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감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요나단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경험했던 아버지의 모습과 이 사울의 모습과 다윗이 경험했던 이 사울의 모습은 너무나 다르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아버지가 이제 그 회사 다니실 때에 회사 한번 오라고 하셔가지고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마중 나오셔서 아버지가 일하시는 방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아버지가 앞에 가시고 전 뒤이어서 따라갔었죠. 가는데 사람들이 막 다 깠듯이 막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또 지나가시면서 김 과장 이거 했어? 뭐 했어? 하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봤던 아버지의 모습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사무적이고 좀 딱딱해 보이고 약간 좀 위험 있어 보이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제가 이제 처음 딱 본 거죠, 회사에서. 그리고 이제 방에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아버지 먼저 들어가시고 제가 따라 들어갔는데, 제가 따라 들어간 다음에 그냥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민호야 문 닫어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문은 탁 닫았죠. 그러더니 갑자기 사무실이 조금 높은 층에 있으니까 다시 야 봐봐 경치 좋지 또 이러시는 거예요. 막 장난치시면서 막 야 여기 아빠 일하는데 야 여기 좋아 얼마나 좋아 막 이렇게 장난기 있으면서 막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한 분이 오시더니 문을 딱 열더니 뭐 차라도 드릴까요? 아버지 갑자기 또 무게를 잡으시면서 아니요 괜찮아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기가 차는 거죠. 뭐가 아버지의 진짜 모습인지. 집에서는 항상 친근하고 장난치시고 그렇게 막 애정 가득한 모습이었던 아버지인데, 직장에서는 약간은 좀 차갑기도 하고 위험 있어 보이고 딱딱해 보이는 그런 아버지를 본 거죠. 뭐 직원들은 제가 경험했던 아버지를 본 적이 있을까요? 거의 많이 못 봤을 거예요. 회사에서 약간 좀 차갑고 딱딱한 이미지의 아버지를 봤겠죠. 하지만 저는 되려 그러한 모습의 아버지가 더 익숙지가 않은 거죠. 지금 요나단과 다윗의 상황이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울이 좀 냉정하고 여러 가지 좀 나쁜 일도 행했던 사람이지만 꼭 그러한 모습만은 있지 않았을 거예요. 한 아이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요나단을 향한 사랑의 모습도 있었을 것이고 그를 품어주고자 하는 모습도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그 왕위를 굳건히 지키고 싶은 것도 그 왕위를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던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요나단이 경험했던 이 아버지 사울의 모습과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다윗이 바라봤던 경험했던 사울의 모습은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건 요나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다윗을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요나단에게도 분명히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이라는 왕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왕위를 지키고 있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요나단은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서 그것을 온전히 바로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했던 그 모든 방법들과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싶었던 것이 그 요나단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할 만한 하죠.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빠지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감정에 더 치우쳐서 내 인생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볼 때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면 요나라는 선지자예요. 여러분, 요나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져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요나가 거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그 아수르 사람들은 자신의 민족을 굉장히 괴롭게 하고 힘겹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면 만약에 그들이 회개하면 심판을 안 받게 되잖아요. 요나는 혹시나 모르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저들은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즉 요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에 더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 같은 사실을 하기 싫었던 것이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선조들도요,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거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곤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 감정이 더 앞서고 더 앞서 나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감정이 앞서면 제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칼 같다라는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보통 성경을 보면은 무엇은 해라, 무엇은 하지 말아라 라고만 말씀을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칼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해라, 무엇인가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우리를 위한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해서 그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에게 적합한 것, 가장 우리를 위한 것이 그 안에 사랑과 은혜가 내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판단할 존재가 우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감정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에 감정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말씀에서 요나단은 이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황 속에서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되려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를 붙잡고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아버지, 돌이켜야 한다고, 이건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감정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보지 못한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떠한 상황이 있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현실만 보면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반대로 다윗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정말로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만 보고 있습니다. 현실만. 사울이 자신을 죽일 거라고 그 사실과 그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틀린 말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자신이 경험했고 주변 모든 분위기가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가기로 애쓰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윗이 현실만 보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삶을 인도하셨던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사울이 여러 번 죽이려고 했지만 그를 보호하신 분이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가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내려주셔서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지금 현실만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지금까지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서 대부분에 등장하는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경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실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광야 땅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입술에 감사가 한번 나온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눈앞에 보이는 광야가 너무나 힘겨우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지낼 곳이 없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굶은 적이 없고요, 목마른 적이 없고요, 부족함이 없게 살았음에도 그들의 보이는 현실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좌절과 죄악만 연속적으로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들어갔습니다. 정탐에서 갔다 온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현실만 봐요. 무슨 현실을 봐요? 악나짝속을 봅니다. 큰 민족들을 보니까 자신은 이제 메뚜기와 같다, 죽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자신이 예전부터 약속했던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보여주시기를 원했어요. 그걸 보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니 원망과 좌절을 합니다. 그 결과 그 누구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처럼 보였고, 또 우리가 이후의 말씀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었지만, 적어도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그게 자신 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그분의 존재를 전혀 보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만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시면서 현실만 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현실은요, 여러분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들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굉장히 두렵게 해요. 굉장히 무섭게 해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보는 현실은요, 우리가 명확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 끝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씀을 하면서도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늘 조바심 나고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지금의 다윗처럼 말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하고, 현실만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도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여기니 바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주도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여기니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다윗과 요나단이요, 두 사람이 주도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나갑니다. 말씀 보면 어떻게 전개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요나단이 말하면 다윗이 말하고, 이것의 대답을 요나단이 하고, 다윗이 말을 하고, 자기들끼리 계획을 짜고, 자기들끼리 어떤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나아가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다거나 기도한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거나 하는 모습이 조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에 요나단은 어떻게 삶을 살아갔습니까?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전쟁에 나아갔던 사람이 요나단이었어요. 지금 전혀 그러한 모습이 없어요.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할 때 그 모습을 참지 못하여서 전쟁의 앞에 나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다윗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을까요? 자신들이 현재 마주하고 있는 현실과 상황을 자신들이 주도하여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도 큰 믿음이 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떠한 순간과 어떠한 상황이 되니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열애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쓰고 그것을 보려고 애씁니다. 근데 어떤 순간이 되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없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결되어지는 것 없지만 그것이 가장 옳은 길이고 가장 바른 길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이 두 사람은 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사람은 너무 감정적으로 빠져서 그러했습니다.
또 한 사람 너무나 현실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어디에 속하여 계십니까? 감정적으로 속하여 계십니까? 아니면 현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계신 건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자리에 잠깐 멈춰 서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멈춰 서셔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그것을 찾아야만 여러분들의 삶이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함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반드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